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믿음은 십자가 안에서 부활을 보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이 유한 속에서 부활이라는 무한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풀어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한계들 안에서 갇혀 살지만 그 한계 너머를 인식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고 예수 잘 믿어도요,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근심의 구름 그늘이 사라지지 않기도 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를 애쓰며 살아도 인생의 추운 겨울 오면 똑같이 우리도 춥고, 인생의 뜨거운 여름이 오면 역시 똑같이 뜨겁습니다.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살려고 치열하게 애를 써도 힘들어서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양보해 주었더니 당연한 권리인 줄로 알고 고마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주니 그 고개를 밟고 딛고 올라서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예수 복음으로 살아도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기도 하고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건너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넓이 앞에 서거나 아무리 애를 써도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높이 앞에 서야 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실 그렇게 핑크빛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이지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호흡인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일상의 숨쉬기가 아니라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간신히 한번 올라와서 그 들이마시는 그 생존을 위한 그런 치열한 호흡이 다르듯이 사실 기도에도 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보통은 두 가지 이유로 압축이 되지요. 하나는 아직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그냥 글로만 아는 겁니다. 내 삶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기도의 제목보다 나의 게으름이 더 커서 그렇습니다. 나의 게으름이 나의 기도의 제목과 이 어려움을 그냥 덮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배가 고프면 반찬 투정할 틈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다녀온 에콰도르 비전 트립 중에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나누어 드렸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그 또냥빠레 지역에도 잠시 들어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또냥빠레 지역은 지금도요 자동차가 들어가는 길이 아예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밀림과 정글 한가운데 있는 마을이라서 배를 타고 몇 시간을 아마존강을 흘러가거나 아니면 작은 경비행기, 좁은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경비행기로밖에 못 가는 그런 지역의 또냥빠레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에콰도르 시내에서 일불에 6개 하는 빵 1개의 가치와 또 일불에 5개 하는 그 작은 음료수병 1개의 가치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사는 우리의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가치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감사는 언제나 가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가치를 모르면 당연히 감사도 모릅니다.
에콰도르 다녀와서 첫 번째 아내가 준비해 준 식사를 집에서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와, 식탁 위에 개미들이 기어다니지 않고 식탁 위에 벌레들이 날아다니면서 참 좋네. 벌레가 없네, 식탁 위에.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어요. 며칠 동안 이제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평소의 삶이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는 가치에서 오고 그 가치가 인생의 간절함과 열정을 결정합니다. 간절함, 열정이 없는 인생은 평안함이 아니라 불행일 뿐이죠. 우리 삶의 구석구석 놓아두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바라볼 아예 필요조차 못 느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의 파도를 만나고 강물을 만나고 험한 산을 만났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나 그 문제가 주는 두려움과 근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믿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오늘 나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가, 그 중요한 통로가 되는 두 가지 영적 원리가 오늘 성경 안에 읽은 2절 짧은 말씀 안에 정확히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출애굽기 앞에 부분을 좀 봅니다. 그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된 강력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안으로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만남에는 살리는 만남이 있고 죽이는 만남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만남도 있지만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만남도 있고요. 만나고 나면 감사와 기쁨이 남는 만남이 있지만 또 만나고 나면 불평과 근심만 남는 그런 만남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만남들은요, 어떤 이 땅의 신분이나 조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리고 성에는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여리고 성 사람들 중에서 제일 무시당하던 기생 라합을 만남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이 되는 만남으로 오늘 허락하셨어요. 이 라합은 2명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여리고 성의 동태를 알려주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사실은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겁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일과 그들이 40년 동안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일들을 이미 이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정탐꾼에게 전해 들은 여호수아는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이제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요단강으로 갑니다. 거기서 3일을 지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지시를 하나 전달받습니다. 레위 사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뒤를 따르라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드디어 요단강으로
가서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날이 됩니다. 계획대로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순서대로 그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그 제일 앞선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들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요단강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요, 그때의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말하지요. 즉 요단강의 물이 항상 강둑에 넘칠 정도로 양이 많았던 때라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자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들은 그대로 멈춰 서서 벽이 되었고, 내려가던 물들은 그대로 쭉 빠져나가면서 강은 마른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이한 일은요,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말인데, 이 팔라라는 단어는 그냥 깜짝 놀라는 일, 그런 기이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팔라라고 합니다. 그냥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그런 일과 사건에는 팔라를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녁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씻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기이한 능력을 통하여 오늘 이 쌀이 밥통에 들어갔을 때 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셀폰으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 번호를 누르면서 하나님 당신의 기이한 능력을 통하여 이 전화가 제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아요. 그냥 그럴 때는 기이한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밥통의 취사 종류 버튼을 잘 정확히 누르는 일과, 그리고 엉뚱한 번호를 누르지 않는 집중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일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삽니다.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그것을 우리는 기이한 일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기이한 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팔라, 기이한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오늘 나에게 그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 안에서 두 가지로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요, 기이한 일을 바란다면 우리는 스스로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하루 전날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나타날 것인데 그 기이한 일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말을 모세는 눈에 보이는 옷을 깨끗하게 세탁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어요. 옷이 뭡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지요. 표현되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들, 태도들, 표정이 다 포함된 게 옷입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난 이제 용서함 받아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면 내가 얼마 동안 예수를 믿어왔다고 하면서, 아니면 나의 어떤 포지션이나 직분이 뭐라고 말하면서 그 말과 행동과 태도와 표정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죠. 옷도 빨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십니다. 성결에 대한 지시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도 순결입니다. 욕망의 절제라는 것 안에는요, 눈으로 보는 것을 통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거짓된 관계와 만남을 다 청산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성결한 삶을 사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성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무리 지저분한 사람도요, 아무리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도 밥 먹은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었다가 다음 식사 때 그대로 꺼내서 거기에 음식을 먹고 다시 또 설거지통에 담았다가 설거지하지 않고 다음 식사에 또 그 그릇을 꺼내서 상을 차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깨끗한 그릇 안에 깨끗한 음식을 담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기를 바라시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가 씻겨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스스로 성결케 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성결의 삶,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면 사는지를,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는 거룩해 되고 성결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 성도는 성결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겠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설득력 있는 웅변이라도 언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성도의 거룩함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또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작은 한숨과 그런 신음소리, 우리가 그것밖에 내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주님 앞에서 신음과 한숨을 내뱉기만 한다면 정확히 들으시는 분입니다. 부모는 아기가 또렷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울음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을 가로막았던 요단강은 오늘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겁니다.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먼저 요단강이 멈추면 그때 한번 제가 성결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내 삶에 지금 요 부분이 기이한 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요걸 딱 이루어 주시면 제가 그때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는 이런 뒤바뀐 우선순위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내 삶을 가로막는, 나아가야 할 길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 앞에 평생을 서 있어도 그 강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결함을 우리가 분별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으로 만드는, 그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복이 그냥 내 삶에 부어져 내리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한 일을 바란다면 성결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성결, 몸과 습관의 성결, 물질 사용과 시간 사용의 성결까지 그 어떤 것이든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귀한 일을 바란다면 아직 멈추지 않은 강물이지만 거기에 발을 담궈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와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언약궤를 맨 그들 제사장들의 모습 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입해 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실은 상식이나 전통을 한참 벗어난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물건입니까? 말씀과 은혜와 능력의 상징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언약궤는 다른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들어가고 정말로 물이 멈추는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들이 메고 건너가야 맞지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혹시 아주 혹시나 언약궤를 메고 뒤뚱거리며 물속에서 살짝 흔들리다가 그렇게 언약궤가 물에 떠내려가 버리기도 한다면 정말 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야 상식적일 거예요. 몇 명이 먼저 답사를 가는 겁니다. 건너가는 최단 거리가 어딘지, 그리고 제일 얕은 곳이 어딘지 먼저 답사를 가서 그 선발대 안내를 따라서 물에 들어가야 안전하지요. 그 정도의 안전장치는 하나님도 얼마든지 이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냥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담궜단 말이죠. 아직 멈추지 않은 강물에 발을 넣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오늘 잘 생각해보고 거기에 나를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지점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작용과 반작용, 기브 앤 테이크의 문화에 적응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또 비즈니스나 뭐 일적인 부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내가 시간도 드리고 은사도 드렸으니 자, 하나님 이제 테이크, 자, 주십시오. 그런 모습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 딱 이 구분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담그는 겁니다. 딱 한 걸음 차이예요. 강물 앞에 서서 한 걸음을 내딛느냐 아니면 계속 강물을 멈추기를 기다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믿음이 한 걸음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는 것이죠. 믿으면 강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발을 담그지만 안 믿으면 끝까지 강물이 멈춰서는 것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무엇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이미 갈라져 말라있는 땅에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아직 멈추지 않는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그 기이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강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에 그 홍해 사건만 기억하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는 그랬거든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물을 다 말린 다음에 그 다음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단 말입니다. 그들은 발에 물을 담근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으니까 하나님, 자, 이 요단 강도 이번에도 싹 좀 바람 불어서 말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 홍해 사건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이 요단강 사건, 제2의 홍해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번에는 기다려라, 밤새도록 내가 동풍을 불어 이 바다를, 이 강을 말리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 가장 소중한 사람들, 가장 중요한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홍해 사건은 모세가 뒤에 따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먼저 제사장에게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 묶여 있으면 요단강 도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많은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강과 홍해를 건너오셨을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안에. 근데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 그때 말씀과 기도로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시거나, 왜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실까? 그때는 분명히 요렇게 해서 그대로 하셨는데 왜 지금은 안 하실까라고 머뭇거리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지금 내 발이 요단강 안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요단강 밖에 여전히 밟고 마른 땅을 밟고 서 있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이한 일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물에 발을 담글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기적은 그가 물 위로 발을 디뎠기 때문에 일어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 놓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의 걸음을 디디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의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그 능력의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물에 발을 넣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모두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참 여전히 멈추지 않고 흐르는 이 요단강을 보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왜 강이 멈추지 않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그 이유와 또 해결책을 선명하게 함께 확인을 했어요. 먼저는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를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자랑을 위한 일입니까? 그 기이한 일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하신다면 스스로를 더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좇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기이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신다면 아직 보이지 않는 마른 땅을 믿음으로 이미 미리 바라보시면서 나의 앞에 놓인 그 강물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한 발, 한 걸음 디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강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때
하나님의 팔라, 그 기이한 일은 그때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